dernier à mon berger, je ne manquerai de rien. Il me fait reposer dans de verts pâturages. Il me dirige près des eaux paisibles. Il restaure mon âme. Il me conduit dans les sentiers de la justice à cause de son nom. Quand je marche dans la vallée de l'ombre de la mort, je ne crains aucun mal. Car tu es avec moi, ta houlette et ton bateau me rassurent. Tu dresses devant moi une table en face de mes adversaires. Tu mets l'huile de ma tête et ma coupe déborde. Oui, le bonheur et la grâce m'accompagneront tous les jours de ma vie, et j'habiterai dans la maison de l'Éternel jusqu'à la fin de mes jours.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늘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Amen. Que Dieu s'en bénisse et nous t'adorons, Seigneur. Nous en prions ici pour te célébrer et pour t'adorer, Père. Et pitié de nous, Seigneur. Reçois la gloire par ce culte, par chacun de nos pères. Nous t'aimons, Seigneur, et nous t'aimerons jusqu'à la fin de nos jours.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러 달려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한 분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 은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상을 높이요 황토 나라 발전스터디 우리 함께 주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시편의 다윗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속에도 환경의 충족함도 아닌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또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심지어는 문화적으로는 결코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신비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주께 기도하며 나갈 때 부족함이 없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그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도망자의 신세요, 공격자들이 본인을 덮치고 둘러싸고 에워싼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선 어떤 신앙적인 관례였을까요? 예의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의식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비밀을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을 나눌 텐데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그 비밀은 무엇인가? 사람들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많은 어떤 물리적 환경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실존 영혼인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면서 우리가 영적 신비 속에,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지식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환경은 엉망진창이고 배경은 소동이 요란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한 가지 비밀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통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의 환난과 공고를 지날 때 저들이 신앙적인 어떠한 애티튜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환난을 지나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뻐했던 게 아니구나. 저들이 정말 어떤 직임, 책임, 어떤 자리, 타이틀, 어떤 사도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저들이 저랬던 것이 아니구나. 정말 바위 틈 속에서도 들들 떨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을 보니까 참으로 은혜가, 하나님 신비한 은혜가 넘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으로 증명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환경 속에 내 안에 어떤 기쁨과 평화가 있으며,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또 이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1쌍띠이라도 더 생겼습니까? 우리에게 햇살이라도 더 비쳤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다른 어떤 변화라도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환경은 제 마음대로 치달을지라도, 그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요란칠지라도 평강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Père, nous te bénissons et nous t'adorons, Seigneur. Nous cherchons que ton aide, que ta face, Seigneur. Et pitié de nous, aide-nous, Seigneur. Couvre-nous, Seigneur, par ta grâce immense, Père. Nous déjouons, Seigneur, que toi, Seigneur. Nous cherchons, Seigneur, que ta face, Seigneur. Et pitié de nous, Seigneur. Aide-nous, Seigneur. Remplis-nous, Seigneur, par l'Esprit Saint, Seigneur. Nous cherchons que ton aide, que ta grâce, Père. Au nom de Jésus, Seigneur. Nous nous approchons vers toi, Seigneur, avec le cœur abattu, Seigneur. Abba, Père, nous cherchons, nous désirons que toi, Seigneur. Et pitié de nous, aide-nous, Seigneur. Père, nous célébrons dans notre réunion, Seigneur. Bénis-nous tous, Seigneur. Bénis-nous tous, Seigneur. Et pitié de nous, Seigneur. Père, nous te louons, nous t'adorons, Seigneur. Alléluia. Merci, Seigneur, pour ta grâce immense, Père. Père, nous te louons et nous t'adorons, Seigneur. Nous cherchons que ton aide et que ta face, Père. Et pitié, Seigneur. Et pitié de nous, Seigneur. Et pitié de nous, Seigneur. Et de nos pères. Remplis-nous par l'Esprit Saint, Seigneur. Seigneur, nous t'aimerons, Seigneur, de tout notre cœur, de notre pensée, de toute notre force, Seigneur. Et pitié de nous, aide-nous, Seigneur. Remplis-nous par l'Esprit Saint, Seigneur. Nous t'adorons, Père, nous t'aimons, Seigneur. Alléluia. Sois loué, Seigneur. Sois glorifié, Seigneur, toi seul, Seigneur. Nous rendons la gloire à toi seul, Seigneur. À toi seul, Seigneur. Et pitié de nous, Seigneur.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가족과 또 거기 계신 부모님들과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선교지를 위하여 선교사님들과 또 각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충고하십시다.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손을 하는 모든 일과 직장과 학업과 건강 가운데 임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미래를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주님,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이 그냥 살다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속에서 지어진 이 인간이, 이 인생이 하나님께 주님의 계획, 주님의 영화스러운 그 계획을 위하여 쓰임받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군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Père, nous te bénissons et nous t'adorons, Seigneur. Nous cherchons, Seigneur, que ton aide, que ta grâce, Père, et pitié, Seigneur. Alléluia, Père, et pitié, Seigneur. Bénis chaque famille, bénis, Seigneur, tous nos proches, Seigneur. Bénis, Seigneur, tous les serviteurs, bénis, Seigneur, ton Église que tu as fondée, Seigneur. Bénis, Seigneur, les faibles. Oh Père, bénis-les, Seigneur, renouvelle. Restaure, Seigneur, chacun entre nos pères. Nous cherchons, Seigneur, que ton aide et que ta grâce, Père. Au nom de Jésus, Seigneur. Merci pour ta grâce, Père. Et pitié, Seigneur. Et pitié de nous, Seigneur. Et pitié de nous, Seigneur. Sois loué, Seigneur. Sois glorifié, Seigneur. Père, nous te louons et nous t'adorons, Seigneur. Au nom de Jésus, Seigneur. Merci, Seigneur. Alléluia. Merci, Seigneur. Alléluia. Père, nous te bénissons et nous t'adorons, Seigneur. Alléluia, Seigneur. Merci, Seigneur Jésus. Merci, Seigneur. Alléluia. Père, nous te louons, Seigneur. Nous t'adorons, Seigneur. Bénis, Seigneur, nos églises que tu as fondées en Afrique, Seigneur, Burkina Faso. Bénis au Togo, Seigneur, tous les serviteurs, chaque église, Seigneur, chaque pasteur. Bénis-les, Seigneur, tous les membres, Seigneur, tous nos projets que tu as permis, Seigneur Jésus. Portez, Seigneur, ton église, Seigneur. Bénis, Seigneur, tes sœurs et tes enfants, Seigneur, qui sont présents ici, Seigneur. Et qui sont absents, Seigneur, où ils trouvent, Terre. Oh Père, protège-les, Seigneur. Bénis-les, Seigneur, entre nos pères. Au nom de Jésus, Seigneur, nous cherchons, nous déjouons, Seigneur, que toi. Nous déjouons, Seigneur, que toi, Seigneur. Et pitié de nous, Seigneur. Et de nous, Seigneur. Père, nous te bénissons et nous t'adorons, Seigneur. Sois loué, Seigneur. Sois glorifié, Seigneur. Nous cherchons, nous te louons, Seigneur. Nous déjouons que toi, Seigneur. Père, éclaire ta lumière. Oh Père, remplis-nous, Seigneur. Par ta grâce immense, Père. Père, aie pitié, Seigneur. Nous sommes à toi, Seigneur, et nous t'aimons, Seigneur. Merci, Seigneur. Alléluia.
할렐루야 Seigneur. Merci Seigneur. 할렐루야 Seigneur. Papa Père, nous te bénissons Seigneur. 할렐루야. Écoutez la parole Seigneur.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람이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적 부귀영화와 정욕을 경험하게 되면 가면 갈수록 그 세상을, 그 정욕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게 세상 유혹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마셔도 만족이 없는데, 지금 물 한 잔 마시지 못한 이 사람이 광야에서 바위 틈 사이에서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어떤 이념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비유적이며 원유적인 것입니까? 영적 상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종국에는요, 그 영혼이 실제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죠.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가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집에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거나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만약에 보내고 계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추억하며 더 감사하고 본인 스스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면 당신은 이 환난을 잘 보내고 계신 것이고, 아니면 이 환난을 보내시면서 당신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여론이나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더 커 보여서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혼돈스럽고 해서 세상이 더 좋아 보이면, 그러면 이 환난의 시기는 지나고 나면 주님의 집이 아닌 세상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훨씬 더 짙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인생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면 갈수록 더주왕주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내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굳게 붙들고,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다하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때에 세상 가운데서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도우셔서 충성스럽고 성실했던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승리로 세상 가운데서도 영광을 주께 돌리는가 주님 간증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성도에게 성실한 힘을 허락해 주옵시고 예배하는 성도에게 정직한 능력을 주님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주의 세번 외칩니다. Puissant Seigneur, nous t'adorons et nous cherchons Seigneur que ton aide et que ta grâce Père. Et pitié Seigneur, aide-nous Seigneur ce jour. Père, nous te louons Seigneur, nous cherchons Seigneur. Alléluia, merci pour ta grâce Père. Merci Seigneur pour ta grâce Père. Alléluia Seigneur, merci Seigneur, merci Seigneur ce jour. Abba Père, merci Seigneur.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Seigneur,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Seigneur,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삶과 묵상하겠습니다.
세상과 아니 마귀는 도대체 우리에게서 무엇을 훔쳐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둑도 말고요, 강도 말고 세상, 우리가 말하는 월드 말고요, 마귀는 도대체 당신에게, 아무것도 없는 당신에게 무엇을 훔쳐가려고 그렇게 야단입니까? 돈입니까? 학용품입니까? 집에 있는 그릇입니까? 당신의 자동차입니까? 도대체 마귀는 무엇을 훔쳐가기 위하여 당신에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야단입니까? 신앙입니다. 마귀의 관심은요, 당신 육체의 목숨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은행 잔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 다 흔들어 제껴서 결국은 당신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당신 안에 박혀 빼낼 수 없는 영원한 신앙의 고백인 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거 빼앗기면 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도 그거 빼앗기면 끝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견고히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거예요. 그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오직 그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의 소리와 소요들과 거짓과 음모와 금모와 술수와 괴계와 도전들도 오직 한 가지예요. 당신이 고백하는 그 진정한 신앙을 빼앗고 짓밟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다른 것을 더 줘서, 더 많이 줘서, 때로는 싹 다 뽑아내서 훔쳐가서 파괴시키면서까지 결국 한 가지 주제죠. 예수, 그 예수를 훔쳐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한 번 된 그리스도인의 이 자격은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이 지위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견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죠. 반면 우리의 주님은 당신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에게 정말 주기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주시기 원하여 주님은 그렇게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환난을 겪기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도 안 하실 때도 있고, 주께서 정말 내게 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은혜로 내게 뭔가 주셨잖아요.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주께서 내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역주의입니까? 이 땅에서의 장수입니까? 신앙 맞습니까? 믿음이죠. 왕에게도 결국 원하는 것은 믿음이요, 거지에게도 결국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왕이나 크지나 상관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께서 찾으시는 것은 뭐냐? 한국인이나 프랑스인이나 아프리카인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목사냐 성도냐 그것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딱 한 가지 보십니다. 신앙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모든 걸 다 지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엄숙한 고백으로 드리십시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주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이여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 15장으로부터 28장까지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주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0장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까지인데요. 교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17절, 여러분 18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이 강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아멘. 그 이제 28절 이후에 38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또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표분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도대체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혹시 여행 중에 관광으로 다른 일 때문에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께 나온 이곳의 최고의 가치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함도 아니고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경제 활동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이유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고통하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영원토록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지적인 능력도 이성적 능력도 감성적인 것도 나의 육체적 요구도 아닌 내 영혼의 요구죠. 내 영혼의 요구 때문에 내가 예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라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누가 말릴 수도 없어요. 그 누가 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율권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가장 소중한 영적 이유 때문에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영역이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이 나의 모든 이성과 육체와 삶과 배경 속에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예배하실 때 그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저도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누구에게 억지로 막 끌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줄게 가자 하고 예배에 나오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게 유효하지 않아요.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따라가 줄게 그것도 안 된다고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이성, 지성, 감성적인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비치게 하고 결국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스스로에게 비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의 문을 열고 그가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그 노크 소리를 듣고요, 그 사랑의 은혜,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자기 영혼에 햇살처럼 비치면서 문을 열 때 광활한 찬란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영역에,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 정도 이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 차원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본인이 한계적인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부터 이제 위대한 대행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위대한 행진을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일이에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제조도, 그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구원받고 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하나의 인생, 비천한 작은 인생이 그 감격에 기워서 매일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길을 가면서 이런 모든 이 행진에 저도 이끌려가는 이유는 동일하게 그 관계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인생일 뿐이에요. 몇십 년 살다 그냥 가는 인생일 뿐이에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기다리며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참여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 스스로가 어느 날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도우며 참고 인내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위대한 행진은 결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가는 거죠. 우리와 및 다른 많은 교회들이 함께 주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광란도 있고 환란도 있고 예상치 못하는 희한한 일들도 일어납니다만 스바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인생은 다 그런 것인데 주님이 계시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위인들의 삶 속에 보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 속에 환난과 환난이 끝이 없이 기다리면서 그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의 길을 위협해 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작은, 아무리 큰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위대한 길에 동참해 갈 때 시기 차이지, 정도 차이지 반드시 이런 환난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이 있는 그 믿음을 빼앗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작용으로 두 가지 실체가 다른 영역 속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은, 마귀는 믿음을 빼앗으려고 막 흔들어 제끼고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인내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환난을 지나면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 속에 왜 하나님은 이런 걸 허락해 주셨을까? 왜 전쟁은 일어나는 걸까? 질병은 무엇인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나라는 것들을 믿음 없는 눈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어떠한 주장으로 들리지만, 반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환난 속에서도 평강으로 평화로 느껴지면서, 심지어는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를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가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제 본인이 삽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읽은 그 본문 앞에 등장하는 20장의 처음 사건은 유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프랑스 목사님 초청해서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밤에 일찍 가지 않고 하루를 이틀 유하고 그 다음 떠나기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더 오랫동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 모인 다락방에 3층이었어요. 꽤 높습니다. 다락방에 불도 많이 켜놓고 그러니까 어둡잖아요. 많이 켜놓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였죠. 그래서 산소가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해요. 본인도 덥고 이러니까 창가에 걸터 앉았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 피곤했던 청년이 떨어져서 창문 밑으로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야단이죠. 모든 집회 스톱이에요. 그리고 늦은 밤에 그 새벽에 말이에요, 사람이 떨어져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건 뭐 스캔들 아닙니까? 야단 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왜 일어나느냐, 사도인데 사도가 설교하는데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에게 책임을 돌리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확실히 잘못한 물리적 증거는 뭐냐면 설교를 너무 오래 했다. 설교도 못하면서. 저를 보고 여러분 왜 내리사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잘못했어요. 저처럼. 용서하십시오. 발음도 나쁘고 소리도 크고 여러분도 잘 못 알아듣고 그래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발음 좀 똑똑히 하세요. 적는데 한 번 적는데 1분짜리 적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대요. 못 알아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듣는 귀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그래, 정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이 좀 짧았어요. 이렇게 글은 잘 쓰는데 라이트였죠. 스피커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들리고 그 사람들 많은데 본인은 저 뒤에 있는데 덥죠, 피곤하죠, 설교는 오래 하죠, 떡은 많이 먹었죠. 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밥을 많이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꽝 하고 자빠지는 순간에 그가 죽었다는 걸 사람들 알았습니다. 뛰어내려가 보니까 죽은 거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대로 끝났다고 하면은 의혹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쫙 하고 갈라졌을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마저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신비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럽니다. 괜찮다. 그러면서 그 위에 엎드려고 기도를 하는데 그 열렬한 기도로 말미암아 그 유도구가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막 야단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올라서 또 떡을 먹습니다. 올라가 떡을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기가 피곤한데 간증했죠. 우리 같으면 간증하고 또 밥 먹고, 우리 교회도 밥을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밥을 막 먹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누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를 가기 전에 또 잠도 못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잠은 자야 되죠. 잠은 안 자면 안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어떤 물리적 육체적 환경을 뛰어넘는 신비한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별 설교를 하며, 굿바이 설교예요. 아디유, 하나님께 가서 만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굿바이 설교죠. 죽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이제 본인의 사명이 다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굿바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그는 작별을 구합니다.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교생활을 하면서는요, 그가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릅니다. 집이 어떻는지 잘 몰라요. 학교생활을 하면서는요, 그가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고요,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압니다. 옆에 보면서 합시다. 당신이 다 보입니다. 예, 조심하세요. 신앙생활 하면 다 보입니다.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만 하고 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 기도도 해주고, 또 함께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선교도 보내고, 또 교회에서 섬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과 또 묵상과 나눔을 통해서 처음에 어느 정도 지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많이 보이죠. 물론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누가 전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전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 사도 바울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사도권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정서를 내놔라 했어요. 오늘 같으면 학위 내놔라 이런 거죠. 내놔라, 왜 없느냐, 꿀리느냐, 뭐 두려우냐, 왜 안 내놓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정서죠. 왜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들고 다니면 자랑하고 다니고 자기가 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다니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과 함께 그룹이 저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쫓아다녔던 사도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굉장히 외롭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의 사도권을 인정해 줄 것은 성도들 외에 없었어요. 성도들이 그의 신앙을 보고, 성도들이 그의 삶을 보고 증언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듯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야단이었죠. 문제가 많이 터졌습니다. 많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있어요? 세상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해결하시는 거죠. 세상이나 언론이나 국가나 기관이나 그런 것들이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을 말이에요. 물론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법과 세상 법치와 세상의 행정과 모든 것들 가운데 존중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지요.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피값으로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전부 다 지체예요. 저를 포함하여 똑같은 지체예요. 그리스도 외에 완전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 일을 세상이 사람들이 함부로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두고 함부로 하는 것은 결국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두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교인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끝까지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했습니다. 그가 떠남에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가 성도들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침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그들은 망나니도 아니고 무법자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음모를 꾸미는 자도 아니고 사악한 일도 아니고 악한 일에 시들린 자도 아니고 이단에 빠진 자도 아니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들의 세상 지위 구화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겸손하여 모든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그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는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그의 정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결코 다른 그 어떤 무엇으로도요 재를 수 없어요. 학력으로 재겠습니까? 지식으로 재겠습니까? 돈으로 재겠습니까? 힘으로 재겠습니까? 그의 신앙을 뭘로 재울 수 있죠? 성경의 지식 많은 걸 재겠습니까? 이거 공부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전혀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 앞에 선 태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 태도예요. 교회 앞에, 그리스도 앞에, 회중 앞에 선 태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 앞에 압제하거나 강제하거나 다른 힘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목사를 비롯하여 그 누구도, 사도를 비롯하여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앞에서 그가 어떠한 경외감이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고별수고하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섬겼는가를 이야기하며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들이 간계를 부려왔고 교회와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던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겪는 고통이 뭔지를 서로가 알 수밖에 없죠.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의 고통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이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디아코니아죠. 사명입니다. 사명은 뭔가?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항상 소중하다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사람이 많거나 사람이 적은 한 두세 사람 모인 곳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차별 없이 소중히 여기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세상적으로 위대하고 거대한 사람 앞에서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하고 조그만 사람들에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장소에서나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마음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작으니까, 우리 교회 너무 작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도 작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나름대로 중심을 갖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영적 지식은 뭐냐? 그러므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함부로 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라고까지 경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믿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행위가 너무 악랄하다 말이에요. 너무 나쁘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6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기고 교회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법칙에 가지 않도록 고소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왜 참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뭐냐면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교회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지키는 마음, 그게 신앙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신앙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모르면 우리 다 속아요.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들어올 수도 있고 5년 동안 들어올 수도 있고, 한국에 이단 사이비 집단 들어와서 15년 동안 있기도 하면서 교회를 나쁘게 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태도를 보고 알 수 있죠. 결국 어떻습니까? 그 중에 착한 자가 있습니까? 아니죠. 다 이상하게 하죠. 다 나쁘게 하고 사악하게 욕하고 거짓하고 나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나쁘게 합니까? 다른 사람 나쁘게 합니까? 누구에게 나쁘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설령 어떤 사람 실수를 해도 우리는 매너를 지켜요.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아요. 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지키는 태도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인 노블레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는 얼마나 큰 고통과 환난을 겪었으며 또 회중 앞에서 그 어떤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했으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람, 민족 가리지 않고 주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줄 알아서, 여러분, 이게 교회 세우는 마음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에글리스 유니백셀로 우리에게 공개의 개념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이비 2단 교회가 아니다면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다 믿음이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면 소중하게 그의 실수는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역이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가 바울이 큰 환난과 고통을 이미 깨달고 있습니다. 일어날 일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너 예배해라,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예배해라,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2019년도에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배해라,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환난의 시절을 지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위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지키고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미리 깨달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우리 기도 중에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잃지 않기 위하여, 또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이미 되어진 일은 아니지만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죠. 영적 지각인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여러분 삶의 목표 가치가 다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점수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지지율이겠죠. 지지율. 또 경제 하는 분들은 성장률이겠죠. 또 어떤 방송 같은 경우에서는 뭐예요? 시청률이겠죠. 그런 게 전부 다겠죠.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합법한 영역 속에서는 오직 그것만 위해 전부를 다 보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다는 건 다른 걸 다 보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학업하고, 그분 안에서 성실하게 직장생활하고, 그분 안에서 가정생활하고,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국가도 지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정치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지율이나 찾는 정치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돈이나 세는 경제의 그 어떤 부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제 윤리를 무시한다거나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이유 앞에 선 이 기준 속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청률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송들이에요, 우리가 압니다. 경험했습니다. 시청률 때문에 교회를 망쳐요. 시청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드립해요. 시청률 때문에 거짓도 받아들여서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원하시면 하세요. 그건 여러분 주관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가 절대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도와줄게요. 정치권에서 우리가 교회를 도와줄게요. 그분들이 뭘 도와줄 수 있죠? 어디까지? 무엇을요? 정치적 영향을 무시한 거 아닙니다.
경쟁에서 우리가 교회를 건물을 지어줄게요. 좋아요. 건물, 여러분 삼성도 우리 교회 못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줘요? 예? 빌 게이츠가 우리 교회 선교를 도와줄 수 있어요? 돈 갖고 됩니까? 돈 갖고 다 줘도 됩니까? 뭐예요? 건물 막 다 지었다, 도시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의 피가 없는데요? 우리 선교면 우리 사역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면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는 게 사역이잖아요. 거기서 다 나와요. 그것만 갖고 사도바울 다녔습니다. 다른 것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교회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그 중심을 갖고 이 길을 끝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누구도 성도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부분적으로는 어떤 사역에 하나님 허락하신 영역 속에서 목사로서는 부분을 좀 책임지는 게 조금 있죠. 그것도 전부 다 당신 믿음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시. 이런 사람은 내일 제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마사지예요, 마사지. 지나가는 거예요. 패신저입니다. 다른 목사님이 당신의 목사님이 되겠죠? 언젠가 젊은 분들은. 저는 지나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 교회 건물인가? 이것도 아니에요. 파리 일반 교회인가?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전부 다 도구예요. 저를 평하다. 좀 뭐 강한 도구죠. 약한 도구, 좀 부족한 도구 뿐이에요. 이 조그만 교회 뿐이에요. 그냥 파리에 있는 교회 뿐이에요. 다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친히 당신에게 인쳤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신을 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애틋하게 놓을 수 없는 것, 경제율도 아니고 성장률도 아니고 지지율도 시청률도 아니라 당신이 바라보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좌표입니다. 그게 당신의 사명이 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어떤 환난이 불룩닥치라도, 어떤 공고가 오더라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눈이 돈이나 세상이나 정욕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간의 눈에 꽂힌다면 그때부터 사명이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가기를 간절히 바랬고 부탁했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 길을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견고히 당신의 사명을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우리 한 번만 하고요,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껍데기도 있고 크기도 있고 소리도 있고 데코레이션도 있고 둘러싼 겉모도 있고 감춰진 못도 있고 포장 껍질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결국은 그 핵심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도 있고 사상도 철학도 있고 다 있는데 뭐 다 껍데기 많아요. 다 많은데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관심 있고 내 나라 달라 보자, 뭐 함께 하자, 뭐 나누자, 뭐 가지고 싶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뭐냐 말이에요. 사람은 또 마찬가지예요. 당신 있잖아요. 당신이라는 존재 뭐냐 하면 그 안에 가장 깊은 고경이 핵심, 당신을 결정짓는 모든 당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사명받은 자예요. 그러면 당신은 됐어요. 그럼 복된 겁니다. 다 성령께 이끌려서 자기가 알아서 하면 돼요. 다 자율이에요. 우리 이런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성령 안에서 그 지도함을 받을 거예요. 무리하지 않게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방향을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이 됐어도 어떤 결정이 됐어도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신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와 함께 모든 신앙에 성경에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저도 그렇게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기회들과 배경과 환경들도 그리스도를 섬기다 가는데 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 붙드시고, 학업과 직장과 건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원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우심이 그늘과 능력을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 자비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 자비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Père, aie pitié, couvre-nous, Seigneur, par ta grâce, Père. Nous te bénissons, Seigneur. Nous te louons, Seigneur. Nous t'adorons, Seigneur. Ama Père, merci, Seigneur, pour ta grâce immense, Père. Alléluia, Seigneur. Merci, Seigneur. Alléluia. Merci, Seigneur. Te bénissons, Seigneur. Au nom de Jésus, Seigneur.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인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라면요, 당신의 사명이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흠 많고 연약하며 저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받은 생명의 은혜를 주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는 사명받은 그리스도인을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각 가정과 학업과 건강과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과 꿈꾸는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탄이후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강건하게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위로의 주께서 동행하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병력한 이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 간섭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에 사명된 우리 모든 무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